자, 오늘은 창세기 48장에 있는 말씀, 48장 1절에서부터 제법 긴 본문의 말씀인데요, 2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니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니라. 자, 누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다고요?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어요. 예, 본문의 말씀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늙은 야곱에게 남은 마지막 사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야곱은 요셉의 장자인 므낫셋보다도 차자였던 에브라임에게 더 많은 축복을 합니다. 이건 물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였었는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축복한 건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이었어요. 성경의 평가는 야곱이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을 자녀들에게 축복하고, 뒤가 49장에서는 그 아들들에게도 하나님의 뜻대로 분량대로 축복한 내용이 나와요. 우리 설날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을 알리고 축복을 빌어주는 가정이 참으로 귀할 것 같아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절과 7절에 있는 것처럼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양자로 삼았어요. 자, 1절 보시면 1절. 이 후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예, 이 일 후에,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47장에 있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데,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요셉에게 무엇을 부탁했냐면, 자기가 죽게 되면 지금 야곱의 그 가족들이 다 어디에 와 있는 거냐면, 지금 어디에 와 있죠? 애굽에 와 있어요. 애굽에 피난 와 있다고요. 흉년이 들어서. 그런데 내가 죽게 되면 묘지를 어디에서 세우지 말고, 여기에다 세우지 말고 막벨라불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자기를 장례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일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야곱이 이제 노쇠해서 나이가 많으니까 죽을 날이 임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병들었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아들이었던 요셉이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할아버지에게 간 거죠. 이들에게 보게 되면 할아버지에게 지금 우리처럼 설날에 그 할아버지 집에 방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2절 보시면 2절. 혹이 야곱에게 구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며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예,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야곱이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온 힘을 다해가지고 침상에 사랑하는 아들 이제 요셉이 왔으니까요. 그리고 또 손주들하고 같이 오니까 이제 침상에 앉아가지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을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침상에 앉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 4절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요셉에게 이르되, 이제 여기서부터 7절까지 이 야곱이 힘을 다해가지고 요셉에게 했던 마지막 축복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3절과 4절은 왜 야곱이 그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는지 그 근거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먼저 3절에서는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었다. 축복의 근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 4절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 그의 권한을 가지고 자신의 손주들이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자신의 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야곱이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때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약 70세 전후예요. 70세 정도. 그때라고 하면 지금 이 야곱이 죽은 나이가 147살이니까 약 70년이 지난 뒤입니다. 한참 뒤에요. 한참 뒤.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금 야곱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죽을 날이 임박한 그때에도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늘 하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보편적으로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고 몸이 노쇠하게 되면 뭐가 오기가 쉽냐면 나이가 많아지면 뭐가 와요? 치매가 오고 병이 오기가 참 쉬운데 기억이 희미해져요. 그래서 어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뭐 했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야곱은 나이가 많아도 그 하나님께서 젊은 시절에 말씀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그 말씀 가운데 증거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사랑하는 손주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참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축복을 해주기 전에 먼저 야곱이 좀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우리 생각에는 이상한 행동을 해요. 5절 6절의 말씀인데 5절 6절이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사람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예, 5절에서 그랬습니다. 무슨 행동을 했냐면 야곱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누구하고 누구?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래요? 누구 거래요? 요셉 게 아니고 야곱 거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법적으로 지금 야곱이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양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우리 경우에도 그랬는데 큰 집에서 그 대를 이을 그 아들이 없게 되면 작은 집에서 보통 아이들을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입양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있어도 자기의 손주들을 자기 아들로 삼는 양자로 삼는 거는 성경에서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죠? 12명의 아들이 더 있었다고요. 그런데 아들 때문에 그렇게 속을 많이 썩은 야곱이 자기 아들이 부족해가지고 이 2명의 손주들까지 아들로 삼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욕심이 과한 것 같죠?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마지막으로 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그 장자로 자기에게 아들로 삼아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야곱의 아들 12명의 아들들이 장차 어떤 일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는 근간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야곱의 12아들들이 다 이렇게 되게 되는데 요셉이 두 몫을 받아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받아가지고 에브라임과 누가요? 므낫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당당한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축복을 하기 위해서 이 야곱이 욕심으로 그린 게 아니고 장자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뭘로? 양자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된 일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의 명분이 그러니까 요셉 면목상으로 법률적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전에는 당연히 루벤이 장자였었는데 루벤이 범죄했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됐냐면 바로 요셉에게 넘어갔어요. 역대상 5장을 한번 가보세요. 역대상 5장 1절에서부터 2절. 역대상 5장 1절과 2절.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을 이러하니
아니라 루벤 장자도 그의 아버지 심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예. 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장자 루벤 아들들은 루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에 뭐를 더럽혔어요? 심상을 더럽혔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하기가 부끄러우니까. 아무튼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 장자의 명분이 누구에게로 넘어갔냐면 요셉에게로 넘어갔어요. 세상 보고로는 루벤이 장자였지만 그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넘어가가지고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받아가지고 두 몫을 받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통하여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하여서 장자의 명분. 당당히 그러니까 이 두 아들들이, 두 손자들이죠.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이스라엘에게는 손자들이 되니까 그 손자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당당한 일원이 돼가지고 그 큰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죠. 큰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야곱이 이와 같은 일을 했던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7절 보시면 7절.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곳 어디라? 베들레헴이라. 베들레헴이라. 갑자기 그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을 해다가 누구를 알려줬냐면 요셉을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자신의 두 번째 아내였던 누구? 라헬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야곱이 굉장히 사랑했던 아내였고 그리고 또 요셉에게는 누구죠? 어머니예요. 어머니. 엄마. 그러니까 요셉을 보니까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라헬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근데 그 라헬이 삼촌 집에서 떠나와가지고 내려오다가 에브랏이라고 되어 있는데 베들레헴 근처에서 어떻게 돼요? 죽게 됩니다. 거기도 죽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묻게 되는데 그 묻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인 유익을 위해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어디에다가 어머니를 묻어놨는지 요셉에게 그 장제를 물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목적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 신앙의 길을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8절과 이제 20절까지 제법 긴 본문의 말씀인데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요셉의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말씀이에요. 8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예,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자, 이들이 누구냐? 이 야곱이 물어봤던 거예요. 앞에서 이미 5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손주들을 다 알아보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이 갑자기 여기서는 이들이 누구냐?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봤을까요? 치매가 와가지고 금방 했던 말도 모르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이삭이 나이 많아가지고 자기 아버지죠. 이삭이 나이 많아가지고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 자기하고 야곱과 에서를 축복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게 해가지고 야곱이 그 모진 인생을 살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두 아들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건 그때 자신의 아버지가 실수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확실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둘이 누구냐? 첫 번째 장자가 누구이고 찾아간 누구인지를 요셉에게 물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요. 9절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9절 보시면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예. 요셉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여기서 이제 요셉의 신앙이 단적으로 다 진행이 되는 거죠. 언제나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애굽에 온 것도 형들 때문이 아니고 형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 먼저 보냈다라고 이제 45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감옥에서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모든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두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주권을 다 하나님께 주고 하나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요셉의 참 진실한 신앙을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0절 보시면 10절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예. 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떻게 됐대요?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심령이 눈은 밝아가지고 육신적인 면만 본 게 아니라 그 손주들에게 축복을 하기 전에 그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11절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속옷에까지 보이셨도다. 예, 우리 11절은 합독합시다. 11절 야곱의 심정이 잘 묻어나는 대목인데 11절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참 여기 이 대목이 야곱이 이제 곧 있으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다. 야곱이 죽기 전에 다시 요셉을 볼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다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것도 한 나라의 총리가 되는 총리들이 된 그 요셉을 보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손자들까지 보게 됐으니까 얼마나 감개가 무량했겠냐고요.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이 살아있었고 타국의 총리가 되어 있었고 그 손주들까지 보게 되고 그러니까 흉년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신은 여기에 와가지고 잘 먹고 노년을 보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복하기 위해서 옵니다. 12절에서부터 14절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불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처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칼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예.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이렇게 물리고 이제 손주들이 이제 할아버지하고 여러분들 세배 보셨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제 손주들이 이렇게 오니까 할아버지가 이렇게 꼭 품에 안아주고 입을 맞췄다가 이제 저기가 끝나고 나니까 아버지가 와가지고 이제 두 아들을 다시 데려놓고 이제 누가 이제 절을 하냐면 요셉이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자기의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렇게 할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받기 위해서 쉽게 얘기해 안수기도예요. 안수기도를 받기 위해서 두 명을 이렇게 쭉 가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므낫세가 장자예요? 에브라임이 장자예요? 네, 성경을 잘 읽으셨어야 되는데 누가 이제 법적으로 누가 먼저 났어요? 에브라임이 먼저 났어요? 므낫세가 먼저 났어요? 므낫세가 먼저 났죠? 므낫세가 먼저 났으니까 그러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므낫세가 장자니까 당연히 오른손으로 머리에 얹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고 또 차자가 에브라임이니까 당연히 뭘로 왼손으로 머리에 이렇게 얹고 축복 기도를 해줘야 돼요. 왜? 므낫세가 먼저 났으니까 장자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걸 생각을 하고 요셉은 당연히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장자이니까 이렇게 보낸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 얘기예요.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아들 둘을 이렇게 딱 보냈는데 그 야곱이 팔을 이렇게 옮는 게 아니고 어떻게 옮겼다고요? 이렇게. 이게 어려운 말로 써놓으니까 이렇게 한 게 둘이 나오는데 둘이 이렇게 똑바로 나오는데 너는 어두운 야곱이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누구의 뜻이죠?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 하나님 뜻. 그러고 난 다음에 야곱이 축복을 기도하면 이렇게 하면서 15절 16절이죠.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예,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그리고 난 다음에 손주들에게 뚝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그 축복 기도의 말씀이 15절과 16절의 말씀이에요. 요셉에게 위하여 축복했다는 건데 정확한 의미는 그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는 내용이 참 귀합니다. 참 귀해요. 자, 오늘 어제가 설날이었죠? 설날이었었는데 여러분들이 다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니까 손주들에게 해야 될 일이 뭘까요? 5만원짜리 지폐를 주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고 누구처럼? 이 야곱처럼 뭐 해주는 거?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해 주는 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물론 물질적으로 5만원짜리 지폐도 줘야 됩니다. 여러분 손주들한테 얼마씩 주셨어요? 세뱃돈으로? 얼마씩 주셨어? 10,000원이요? 네, 10,000원. 저는 무진이가 있으니까 5만원씩 줬습니다. 5만원씩. 그리고 저희 아버지죠. 저희 아버지는 그냥 저희 손주들 셋하고 저희들한테 다 세배를 받으면서 그냥 입 딱 닫고 10원짜리 한 장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옆에서 보고 있던 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저도 지금 다 벌고 있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꺼내가지고 5만원짜리 딱 주셨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면 그거 안 주면은 다음에 손주들이 절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려고 그러죠. 안 하려고 하니까 다 그렇게 하셨는데 저까지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 꽁돈이 생기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것보다도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안 주면 다음에 절을 안 하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돌아오게 되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믿는 사람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축복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은 부모님이라고 하게 되면 그 부모님들에게 누구를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엔 저도 그렇고 그 집사람도 그렇고 오진이도 그렇고 이제 할아버지 예수 믿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도 이제 마음이 조금 동해졌는지 정읍에서 이제 그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큰아들이 목회한다고 그러니까 월급은 많이 받냐? 그걸 먼저 물어보시고 먹고는 사느냐는 거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 옆에서 어머니가 한마디 하셔요. 칸이 뭐 주니까 지금 하는 거지. 그럼 뭐 안 받고 그럼 살아? 거기서도 싸울 뻔했어. 아무튼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거는 크겠죠. 저는 이제 잘 모르는데 아버지가 여기 교회 근처에도 가끔 오시나 봐요. 그리고 저기서 지나가는 얘기 저하고 둘이만 있는데 제가 저기 달력을 드렸잖아요. 아버지 머리맡에 이렇게 달력이 있는데 그 달력 주소 보고 찾아오셨는지 그 앞에 가끔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지나간다는 얘기는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와서 저희 집안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어렸을 때 청년 시절에는 예수를 잘 믿으셨대요. 속으로는 믿고 계신데 한번 저희가 전도를 했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은 죄가 많아서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속으로는 믿고 계신 것 같은데 참 귀해요. 가장 중요한 일은 본문에 있는 것처럼 돌아와서 거기까지만 하고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가족들에게 축복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믿지 않는 부모에는 예수를 전해야 되고 또 믿음이 없는 자녀들에게는 믿음을 선물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15절에서 그랬어요. 내 조부의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은 평생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나를 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하신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젊은 시절에 야곱은 참 못되고 이렇게 못된 사람이 없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날이 가까우니까 부르실 날이 가까우니까 영안도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도 보게 되고 또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경지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참 귀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이 말년의 야곱의 모습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영안이 다 열려가지고 자녀들이 다 축복을 해요. 여기서 48장 49장에서도 자녀들에게 다 축복을 기도해 줍니다. 가장 귀한 일,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이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분배하였으며. 예, 그랬죠?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어떻게 하고?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요셉의 각 아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요셉의 각 아들.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성경 저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야곱의 그 일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은 뭐라고요? 지금 오늘 창세기 48장에 있는 이 일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해 봐도 야곱의 일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은 이겁니다. 48장 그리고 49장에서. 그러니까 인생은 초년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년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말년. 그리고 죽기 전에 그 모습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젊었을 때 아무리 좋은 복을 먹고 많이 복을 받았어도 말년의 모습이 비참하면 그 인생 복받은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면 초년 시절에 얼마나 세상 관점으로 봤을 때에 그냥 못되게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말년의 모습은 노년의 복이 참 귀했습니다. 꿈에서나 볼까 했던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모든 가족들이 그 안에서 다 돌보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는 사랑하는 아들 요셉 품면에서 눈을 감게 돼요. 이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리고 다 일일이 다 축복 기도해주고 우리 사랑하는 성화의 성도님들이 이러한 말년의 신앙의 본을 받고 이 야곱과 같은 그런 복을 받아서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으로 인도해주고 그 모든 은혜를 누리시는 사랑하시는 성화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복이에요. 이게 진짜 복이라고요. 다른 게 복이 아니고 그 말년까지 신앙생활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셔요. 이렇게 축복을 기도해 줬더니 그걸 옆에서 보고 있던 요셉은 별로 신통치가 않아요. 17절에서부터 19절이죠. 보시면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예. 옆에서 이거를 지켜봤던 요셉은 못마땅한 겁니다. 왜?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했으니까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요셉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장자에게 당연히 이렇게 축복 기도해야 되는데 장자에게 축복 기도 않고 아버지가 또 이렇게 기도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2번씩이나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 다시 한번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년에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도둑질했잖아요. 젊은 시절에 도둑질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인내했으면 이삭이 어떻게 축복 기도를 했을 거라고요?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이렇게 안 하고 이삭은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 거라고요? 이렇게 하실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때 이 행동이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하고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20절 보시면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예, 에브라임에게 그 더 많은 축복을 하고 또 표본으로 삼아서 본보기가 된다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준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1절과 22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예. 자, 이게 야곱의 마지막 이 유언의 말씀인데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어떠나?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제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서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나는 어떻게 되나? 죽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년에 이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담담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이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이런 모습. 마지막 가는 그 순간까지 죽지 않으려고 그냥 용을 쓰고 그렇게 하는 건 덕이 되지도 않고 아무런 모습, 아무런 은혜가 되지 않아요.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이런 모습. 제가 말씀 준비한 우리 사랑하는 성원의 성도들 그 마지막 말년의 모습이 다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해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예쁘고. 나는 죽지만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너희를 어느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될 것이니 그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2절 보시면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다니 이런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예, 마지막 이 말씀은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던 요셉에게 자신이 힘써서 이루간 다른 형제보다도 갑절의 은혜를 더 줬다는 거예요. 한 몫을 더 주었으니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남은 형제들을 잘 믿음으로 건사하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야곱이 두 아들들을 축복하였다.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야곱이 사랑하는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을 했던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이것이 성경에서 보게 되면 가장 잘한 일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일생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이러한 신앙의 본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복을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뭘 물려줘야 되냐면 하나님을 물려줘야 돼. 또 하나님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물려줌으로 대대손손 이스라엘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안의 성도님들도 대대손손 하나님 안에서 복 받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